2022년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곧 2022년에 하프타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2월 전달까지 우리의 인생에 이 한 해에 하프타임을 질주해 오셨고 6월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하프타임을 달려나가야 되는 시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2022년에 이 6달을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지치신 분들,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 해 열심히 또 하나의 그 결단이 마음이 한풀 꺾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상 시인이 새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이 새롭게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그래서 오늘 이 2022년 하프타임을 다시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 같이 인사해 주시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뉴 스타트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흔들며 또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Winning Habit, 이기는 습관의 저자 전옥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삼성전자에서 예전에 애니콜, 또 TV 팝, 냉장고 지펠, 하우젠 등의 마케팅 이 성공 신화를 만들고 전국 최하위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1등 지점으로 바꾼 이 장본인입니다. 30여 년간의 마케팅 전문 분야의 노하우, 이 삶의 현장에서 또 경영자로 생활하면서 체득한 원리를 담아낸 이기는 습관, Winning Habit, 이기는 습관은 CEO들이 추천하는 책으로 한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욱표 박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기는 습관의 답은 성경 속에 있어요. 삶 속에서 이기는 습관의 답은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영 원리이죠. 성공과 실패는 습관과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자본의 크기나 규모, 곧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기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지지 않는 원리가 있음을, 인생에서 예수님의 삶 속에 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원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전욱표 박사는 3년 동안 성경을 아주 집중해서 읽으면서 최고의 CEO이신, 최고의 경영자이신 예수님의 경영 원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욱표 박사는 자신의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위닝 연구 경영 연구소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기는 삶을 사는 용기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 역시도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였지만 결국에는 대기업 컨설팅과 자문을 맡고 기업과 교회의 특강이 세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기는 비전을 심는, 이기는 삶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고요. 지금은 이분이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영원한 이김의 말씀을 선포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이 오순절은 과연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좌절과 절망에 묶여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던 제자들, 자신들을 핍박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리로 뛰쳐나와 비로소 증인의 삶,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던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사도행전은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는 사건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6월 이 첫 주에 2022년 하프타임을 달려가면서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기는 영적인 비결을 배우는 성령 강림주일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8개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으로 바로 16년간 멈추어졌던 성전 공사를 다시 스룹바벨이, 무려 16년간 멈추어졌던 성전 공사를 다시 스룹바벨이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의 손자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로 귀환하여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총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부푼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방해와 위협, 그리고 급기야는 왕에게 상소하여서 성전 짓는 일이 무려 16년간이나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을 짓지 못하는 완전히 패배하는 삶, 실패하는 삶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그들의 성전은 여전히 황폐하고, 그들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멈춰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스가랴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경험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움이 필요한 6월 첫째 주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다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다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결단 수분을 3번째 시간에는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이기는 성도로, 이기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져 있는 것과 같고, 마치 우리의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 시점에,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일어나 이기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스가랴는 스룹바벨에게 이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3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하프타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내내 우리의 심령 속에 곱씹고 던져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오늘은 그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이기는 습관을 마음속에 함께 품으시고 남아있는 2022년의 하프타임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믿음으로
이기는 삶으로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축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죠. 이기는 삶을 삽시다 라고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이기는 삶을 삽시다. 이기는 삶을 삽시다. 우리 너무 많이 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장로님께서 이 브라질전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브라질전을 보고 참 좋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기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1월부터 6월까지 달려오면서 어떤 삶이셨습니까? 너무 많이 지지 않으셨어요? 너무 많이 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길까요? 이기려면 어떤 질문이 필요합니까? 첫째, 스룹바벨이 이기는 삶을 살도록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같이 스가랴 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들 16년간 성전 공사가 멈추어진 그 폐허를 바라보고 철저히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무너져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또 보았겠습니까? 쌓아 올리다 말고 내버려져 있는 성전의 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성전의 담벼락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쓰러져 있고 성전의 문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2 눈을 부릅뜨고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을 매일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허물어져 있는 성전, 그들의 눈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성전, 그들의 눈은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시선이 빼앗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스가랴는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스가랴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모든 8개의 환상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움직이고 계신다, 끊임없는 사인과 징조와 증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수종자와 도단성의 아람군들에게 물 셀 틈 없이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젊은 수종자가 도단성의 성벽에 올라보았을 때 아람군들의 이 최정의 부대가요,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것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도단성을 물 셀 틈 없이 둘러싼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젊은 엘리사의 수종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이 젊은 수종자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눈이 절망에 붙잡히고 그의 눈이 아람 군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람군 최정의 부대를 보고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젊은 수종자의 눈을 열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불만과 불병거를 이 젊은 수종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던져주는 동전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손에 쥐어주는 그 동전만을 주목하며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요, 이 사도행전 3장에 이기는 역사로 터져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의 역사입니다. 짓다가 중단한 성전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사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은 바로 군사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은 재정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인 힘이 약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시선에 머물러 있는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지을 재정이 없다는 시선에 머물러 있는 스룹바벨의 시선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시선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등마루교회가 올해 초에 이 스피커가 다 완전히 망가지고요, 이 모든 것이 서버렸습니다. 5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 어디에서 날까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성령을 바라보며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우리의 것을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그 헌금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올려드리며 오늘 이와 같이 또한 아름다운 증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골리앗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 존재하는 그 골리앗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았던 것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가진 칼과 창과 단창에 그의 눈이, 그의 시선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저를 향한 설교입니다. 2022년 이 코로나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야 하고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제가 바라보았던 2년 전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 자꾸 2년 전에 그 모습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2022년 6월 서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아픔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2022년 6월부터 우리 등마루 교회 속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기는 습관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눈이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노래하며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이기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스룹바벨이 이기는 삶을 살도록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같이 스가랴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들 큰 산이 무엇입니까? 큰 산은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과 연단입니다. 큰 산은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장애물과 연단입니다. 당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지독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만 없을 것 같은 아주 높은 산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년간 성전을 짓다 말고 멈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자신 앞에 넘기 어려운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모두 다 넘어가기 어려운 인생의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6절에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2022년 6월의 첫 주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산을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산을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로 인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하든지 인생의 산 앞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산 앞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물러나 앉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물러나 앉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룹바벨이 자기들이 성전을 지을 줄 아니까 16년 동안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직식 전에, 우리 권사 장로님 임직식 전에 우리 장로님 되실 우리 김명환 권사님과 10번 이상 만나고, 우리 권사님들은 8번 이상 만나면서 교육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끊임없이 나누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목사님 부족한데 왜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고 왜 내가 권사가 되어야 합니까? 끊임없이 8주 동안 10주 동안 주님 앞에 질문하며 고민했습니다. 올바른 고민이고 올바른 질문이고 올바로 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직분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게 되면 그 직분의 산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직분의 산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철학자 시성 타고로의 기도 중에 한 소절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위험에 처하여도 겁을 내지 말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고통에 처하여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산이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산이 문제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그 불신의 산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의 산은 자연적으로 주님 더불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산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의 산도 믿음으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상혁 선수, 자랑스러운 우상혁 선수,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높이뛰기 선수로 여러분들 이름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불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 높은 장대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폴 티일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진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 6월 첫 주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 더 높은 하나님의 진리, 더 높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산을 향하여서 우리가 스가랴와 같이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말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외쳐보실까요? 같이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박은태 목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외치시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박은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셋째, 스룹바벨이 이기는 삶을 살도록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같이 스가랴 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들 16년이 지나서 다시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16년 동안 버려져 있었고 16년 동안 무너져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이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진척이 되겠느냐? 무슨 가능성이 있느냐? 해봤자 안 될 것이다. 너희들이 쌓아 올리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한 것이냐? 이런 작은 일을 한다는 핍박을 받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동시대 선지자 학개는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같이 학개 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 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강력한 선포입니까? 1톤의 돌덩어리에 단지 2g의 금이 흩어져 있어도 그 돌은 금광석이라고 불립니다. 50만 분의 1의 작은 양이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게 하는 능력의 시작이 됩니다. 독일 사람 랑게이 이바움이라는 사람이 서양의 천재 78명을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83%가 육체적, 정신적, 가족 관계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인 바이런은 기형아였고요. 줄리어스 시저는 언제 간질을 일으킬지 알지 못하는 관질병 환자였고, 베토벤은 청각장애였고, 나폴레옹의 키는 155cm이고, 놀라지도 않네요. 나폴레옹의 키는 155cm이고 등소평은 150cm. 저도 놀랐습니다. 150cm의 키로 매우 작은 키였습니다.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악보를 볼 수가 없었고,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였습니다. 일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옳고 그름에 대해 민감해야 하지만 크고 작음에 대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되지만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하지만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모여 강물을 이루고 작은 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화를 몰고 온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중고차를 팔아서 마련한 1,300달러에서 시작된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연간 매출 41조 원, 지금은 더 될 것입니다. 52개 계열사를 거느린 롯데그룹의 시작은 바로 작은 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성그룹도 작은 삼성상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피에르 가르댕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먹고 잘 것도 없는 한 불황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작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2022년 2월 첫째 주에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과부의 두롭돈의 그 작은 돈을 우리 주님께서 작다 하지 않으시고 가장 큰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린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작은 손에 들려진 작은 물맷돌이 하나님의 능력의 바위가 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일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개인적인 이름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김상호 권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목사님 교육자들하고 중창팀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걸 보고 저 정도면 몇 번 연습하면 괜찮은 중창단이 나오겠지 하고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웬일입니까? 첫 번 모임부터 아무리 음을 가르쳐줘도 알트에 따라갔다가 소프라노에 따라갔다가 테너에 따라갔다가 베이스에 따라갔다가 도무지 자기 음을 자기도 알지 못합니다. 박자는 지 마음대로 하고요. 매일 만나서 야단 맞는 일이 우리가 했던 1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특송할 때 어땠습니까? 저는요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잘한다 이렇게 느꼈지만요, 우리 저기 있는 전도사들 지금 없네요. 제일 많이 야단 맞은 김병준 목사, 황규환 전도사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으며 연습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 찬양을요 막 일주일 내내 듣고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작은 믿음,
아마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또 야단치셔서 또 미안할까봐 또 밥도 열심히 사시고 그래서 1년 동안 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습관은 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는 습관은 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중국의 선교 초년병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릎으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프로그램 하려고 하지 말고, 나아가서 어설프게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무릎을 먼저 꿇고 먼저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릎으로 나아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습관은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큰 것 아닙니다. 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시작돼야 할 작은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등마룻교회가 2022년 이 6월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할 작은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2년 전을 생각하며 자꾸 스트레스를 왜 받나 봤더니만 자꾸 큰 것을 생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님 붙들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큰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해야 할 작은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습관은 작은 믿음의 역사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작은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내시기를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속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스룹바벨에게 주어졌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이기는 비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3가지 이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첫째, 한번 따라 하시죠. 날마다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 하시죠. 날마다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둘째, 큰 산 앞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따라하시죠. 큰 산 앞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작은 믿음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는 습관들입니다. 이번 한 주 6월 이 하프타임을 이 이기는 습관들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